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3장 유혹과 타락.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를 유혹하다. 3장 1절부터 5절. 에덴 동산에 언젠가부터 수상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맑은 호수에 산 그림자가 비쳐들어 신비로움을 더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 느낌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담은 며칠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다. 내가 왜 이렇지? 이 동산 안에 본래 없었던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온 것 같아. 아담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과연 그랬다. 언제부터였을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투해 있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들 중 우두머리였다. 천사장 중에 하나였지만 피조물이라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와 겨루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슬러 대적했다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타락한 천사장은 악마 또는 마귀라 불리는 사탄이 되었다. 천사들 중에는 사탄을 추종하던 무리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함께 쫓겨나서 이른바 악령이라는 귀신들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은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와는 전혀 무관하게 창조되었던 천사장에게 죄의 기운이 어디에서 어떻게 스며들었던 것일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에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창조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천사장에게 들어온 그 교만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천사장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감히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을 냈을까? 죄의 시작.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천사장이라는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과 겨루고자 했던 사탄의 궁극적인 운명은 영원한 불못, 무적행,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겨냥한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사탄을 위해 예비된 어둠의 세계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치지 않는 장소다. 사탄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잘 알고 있어서 발악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사람을 타락시켜 자기처럼 버림받게 하려고 무진애를 쓴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탄식과 실패를 보면서 보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남의 행복을 망치려 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악한 변종이다. 천사장의 지위에서 떨어져 추방당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대상과 기회를 줄곧 살피다 보니 지구별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 있는 별이었다. 지구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저기 사람이 보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다. 사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망가지게 되리라. 사탄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지구별로 들어갔다. 정말 사랑스러운 별이고 아름다운 세계였다. 심사가 뒤틀렸다. 그래, 내가 지구별을 망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우주 만물을 망쳐놓겠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면 결국 내가 이기는 것이다. 사탄은 이를 갈며 에덴 동산에 침투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와 대상을 노렸다. 에덴의 관리자 아담은 영의 눈이 밝은 존재이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발각된다. 그러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조심해야 한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은밀히 사람을 유혹할 방법과 사람을 무너뜨려 줄 대상을 물색한다.
아담과 하와 중 누구부터 미혹할까를 궁리하다가 사탄은 하와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할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때 하와는 창조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미혹의 대상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하와를 공략하면 아담은 저절로 넘어지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와를 유혹할까? 뱀이 눈에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짐승들 중 뱀이 가장 영리하고 약삭빨랐다. 날름거리는 두 갈래의 혀가 말해주듯 치명적인 영악함을 지녔다. 옳거니 저 뱀을 잘 이용하면 되겠구나. 파괴자 사탄은 뱀에게로 들어갔다. 바로 그 순간 뱀의 영리함은 교활함으로 둔갑했다. 뱀안의 사탄은 숨을 죽인 채 에덴 동산을 배회하며 기회를 노렸다. 그 과정에서 아담은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그러나 사탄이 얼마나 영리하게 자신의 냄새를 숨겼던지 아담은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사탄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혼자 있었다. 선악과에 대해 말을 걸며 유혹하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다. 뱀이 여자에게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뱀은 하와를 발견하고 온몸을 고추 세웠다. 그리곤 선악과 나무 가지로 올라갔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 사이에서 혀를 날름거리며 하와에게 속삭였다. 여자여,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잘 지내고 있어. 날이면 날마다 모든 게 다 좋아. 난 정말 행복해. 그래?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좋네. 너도 나랑 함께하니 행복하지? 물론이지. 나도 너와 함께하니 행복해. 그런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너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인 거야? 하나님께 대해 무언가 불만을 갖게 하려는 간교한 질문이다. 모든 열매는 얼마든지 다 따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건만 하나님의 그런 넉넉하신 마음은 쏙 빼놓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만을 강조한다. 하와의 마음속에서 풍요의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려는 뱀의 술책이었다. 사탄의 조종하에 있는 뱀은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사탄의 영악한 질문에 여자가 그만 걸려들었다. 대꾸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동산 안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얼마든지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다만 그게 뭔데?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 급히 되물었다. 유혹할 틈새가 생긴 것이다. 다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일 그랬다간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하셨어. 그래? 거참 이상하네.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지?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반문했다. 하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여자가 궁금한 듯 되물었다. 그러자 뱀은 특급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여자의 귀에 속삭인다. 실은 말이야. 그 열매는 따먹어도 돼.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도 너흰 절대로 죽지 않아. 죽긴 왜 죽어?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이 되는 거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정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너희더러 절대 따먹지 말라 하셨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크게 겁을 주고 협박하신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하와는 뱀의 말에 마음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했다. 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다. 3장 6절부터 13절. 여자가 눈을 들어 그 나무의 열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에덴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그 나무는 열매가 보기에도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 뱀의 말대로 사람의 눈을 밝아지게 하여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꿀꺽. 자신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그래 맞아. 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왜 유독 저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겠어? 저 열매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뱀은 하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충분히 감지되었다. 하와의 발걸음은 어느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다가서고 있었다. 뱀은 채근하면 오히려 망치게 될까봐 가슴 조이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서 따먹으라고 눈짓을 하고 있었다. 하와는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과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야. 내가 먼저 따먹어 보는 거야. 뱀이 말대로 눈이 밝아진다면 그때 가서 남편에게 말해서 그이에게도 권하지 뭐. 하와는 결심을 굳혔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다.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나무 앞에서 약간 주춤거리며 망설였다. 그러나 그러기엔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다. 하와는 손을 쭉 뻗어 선악과를 딴 다음 덥석 한 입 베어 먹고 말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당장 눈이 밝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와는 뱀을 쳐다보았다. 뱀은 하나를 더 따서 남편에게도 먹이라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남편까지 먹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애따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 더 따서 남편에게로 달려갔다. 여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뱀의 말이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무엇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순간 아담은 크게 당황했다. 그러나 아담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 않은가. 그런데 하와가 저렇게 멀쩡하다니.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열매라면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 가졌던 종전의 경계심을 풀었다. 하와에게 발끈하던 목소리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긋해졌고 아내를 걱정하는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곳은 없어? 전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죽기는 왜 죽어요? 보다시피 멀쩡하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어서 먹어봐요. 거참,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받아든 채 못 믿어온 듯 망설였다. 그렇게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한 입 베어 먹고 말았다.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흐흐흐. 아담의 눈을 피해 나무 그늘에 숨어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뱀이 음흉하게 웃었다. 뱀의 몸에서 찬 기운이 흘렀다. 아직도 그 안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열매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 눈에 이상한 빛이 감돌았다. 뱀의 말처럼 과연 눈이 밝아졌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분별의 눈이 밝아진 것이었다.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고 아담은 아담이었고 하와는 하와였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분리의 벽이 생긴 것이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솟아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였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으로 죄가 스며든 것이다. 아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알몸 상태라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수치심을 올려왔다. 죄악의 눈이 밝아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 큰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황급히 주변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치마처럼 엮어 만든 뒤 자신들의 하체를 임시로 가렸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서늘해졌다. 그 무렵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평소에 두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며 살았다.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마음이기에 그게 가능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오늘 처음으로 그분의 임재가 반갑지 않았다. 지은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겁이 났다. 그들은 얼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부들부들 떨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 성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실종된 어린 아들을 애타게 찾는 듯한 음성이었다. 이때 아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빌어야 했다. 그들이 숨어 있을 곳을 하나님이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몰라서 그들을 찾은 것이 아니다. 잘못을 빌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담은 밀려드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아내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아니, 왜 숨어 있는 것이냐? 아내와 함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왜 숨어 있느냐고 물었다. 하나님의 추궁에 아담은 울고 싶어졌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와는 남편 뒤에 숨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남편인들 어찌 하나님의 크고 밝은 눈에서 자신을 가려줄 것인가? 그래도 피할 곳은 남편의 듬직한 등밖에 없었다. 아담은 더는 숨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에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벼락처럼 내리칠 것 같았다. 아담은 차마 그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슬쩍 자기의 죄를 물타버리려 했다. 아담의 거짓 고백에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담아, 도대체 누가 벌거벗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냐? 벌거숭이 네 자신이 그렇게 부끄럽더냐? 아담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긴 했지만 그보다 더욱 부끄럽고 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길 생각을 한 것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너는 그게 아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은 것이다.
도대체 내 명령을 어기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냐? 너는 내 말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누가 너를 충동질했느냐? 아담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건네주기에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벌써 죄가 아담의 심성에 침투한 것이다. 그는 먼저 아내에게 죄를 떠넘기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은근슬쩍 내비치기까지 한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라고 하여 하나님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홀로 살았더라면 절대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남편 뒤에 숨은 듯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너는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와는 겁에 질려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 어서 말하라고 채근하는 눈치를 보이자 비로소 토로한다. 뱀입니다. 뱀이 꿰는 바람에 깜빡 속아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뱀의 말대로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만 남편에게도 먹어보라고 한 것뿐입니다. 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게 하와의 변명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높아졌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나와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너는 정녕 믿었더란 말이냐? 아, 그게 그러니까. 그제야 하와는 자신의 경솔함이 땅을 치고 싶도록 후회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더냐? 아,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와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한 발자국 물러나며 손사래를 친다. 아담이 그런 하와를 노려본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이다.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단호한 그 말씀이 떠올라 두려움으로 마음이 뛴다.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다. 3장 14절부터 21절. 이제 하나님은 뱀을 향해 하와를 유혹한 이유와 까닭을 물어야 마땅했지만 묻지 않으셨다. 뱀에게는 물을 필요도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뱀은 뱀이 아니라 그 실체는 사탄이다. 더구나 뱀은 사람과는 달리 영혼이 없는 동물이기에 용서함이나 회복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벌이 뱀에게 먼저 내려졌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땅의 먼지를 먹어야 한다. 나는 또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인즉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리라.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여자의 후손. 느닷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웬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와의 아들이나 손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뱀과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포가 깃들어 있다. 여자의 후손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한다. 장차 동정녀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뱀으로부터 발꿈치를 상하하는 십자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머리를 쳐서 최후 승리할 것이라는 복된 메시지다. 인간에게 맨 처음 계시해 주신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원시적 형태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한다. 뱀의 몸에 숨어있던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었다. 여자의 후손이라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막강한 누군가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첫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그 후손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종자는 아닐 것이 아닌가? 사탄은 울상을 짓는 아담 부부의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여호와 하나님도 얼굴 표정이 있다면 저런 울상을 짓고 있지 않을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하여 망친 것처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자도 망치고 말리라. 여자의 후손이여, 세상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물고 늘어지리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상을 입히리라. 사탄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뱀이 꿈틀거렸다. 하나님은 사탄이 음흉한 생각을 다 읽으셨다. 뱀을 꿈틀거리는 모양도 다 보셨다. 그러나 모르는 척 하셨다. 대신 여자를 바라보며 형벌을 내렸다. 여자여, 네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으리라. 또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되리라. 하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출산의 고통은 무엇이며 남편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하지만 하와는 지은 죄가 있어 궁금증을 속으로 삼킬 뿐 감히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형벌을 선언한다. 남자, 내 명령을 어긴 채 아내 말만 듣고는 선악과를 먹다니. 그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너는 평생 죽도록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하리라. 그래야만 땅에서 나는 것들로 양식을 삼아 먹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또한 너는 본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준엄한 형벌이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형벌의 순간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있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나뭇잎으로는 모자라 두 손으로 하체를 가리고 서 있는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쯧쯧, 대체 그게 무슨 꼴이냐? 말라빠진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가 멋지게 빚어준 그 아름다운 몸을 가리려 하다니. 벌거벗은 몸이 그렇게 창피하다니 내가 가려주마.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기에 은총이 깃들어 있다. 이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짐승을 잡았을 것이다.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희생당한 에덴 동산의 그 짐승은 장차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곧 메시아 예수의 예표이리라. 아담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하와를 바라본다. 아내가 그리 된 데에는 아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제 잘못입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이 미안하다. 아담은 문득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이름을 정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름이 필요 없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냥 여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아내에게 어울릴 가장 멋지고 예쁜 이름이 없을까? 아담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순간의 잘못으로 온 인류에게 큰 죄를 저질러 버린 아내를 어느 정도 위로해 주고 싶었다. 문득 하와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하와, 그게 좋겠구나.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에게는 죄의 성향이 생겼지만 지혜는 많이 남아 있었다.
남아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 훗날 인류는 문명을 건설해 간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3장 22절부터 24절. 뱀은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린 하나님은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젠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 저런 상태에서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저들이 끝없이 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이야. 하나님은 염려하셨다. 인간들이 타락한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또 다른 저주요, 영원한 형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로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들어라.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다. 에덴 동산을 떠나 흙을 일구며 살아야 한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과 함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동산의 동쪽 입구에 천사들을 세워두고 지키게 하셨다. 사방으로 빙빙 도는 무시무시한 화염검까지 장치해 두셨다.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목을 엄격히 차단하신 것이다.